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신약 77쪽쯤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름공동체의 김현민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고 또 뭘 시키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빵긋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헌금 얘기를 하려나 보다. 예, 맞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듣는 헌금 설교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좀 교회가 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물론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제 사례비도 거기서 나오니까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도 사용이 되죠. 하지만 헌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름 친구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입니다. 헌금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정했고요. 과연 알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린 친구들.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고요. 가난한 과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500원짜리 2개를 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과부는,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었을까? 그래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돌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겠죠? 일반 백성들도 지켜야 하지만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것을 지키고
실제로 실천해야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본문의 앞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남을 의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12장 다음 장 13장부터는요, 부패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요, 과부를 칭찬하시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헌금의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패한 성전 속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과부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성전이 과부를 돌보지 않는구나. 저 여인은 오늘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 이제 헌금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방금 부자와 과부 장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각색한 거고요. 더 많이 헌금하셔야 됩니다. 가진 것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같이 집회나 온라인 헌금이 없던 시대였죠. 헌금은 올리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소리가 들렸겠죠. 내는 소리가. 부자들은 자랑하듯이 돈을 쏟아붓습니다. 과부는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전 재산까지 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땡그랑 정도 소리는 들려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부자처럼 많이 드리는 거, 혹은 자랑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과부처럼 억지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렇다면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헌금 말씀이었는데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그래서 성경 탐험 우주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탈 수 있겠죠? 문 열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여행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살짝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제 성경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어지러우셨던 분 없으시죠? 네. 이곳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이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모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들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증거궤, 제단, 여러 기구들, 심지어 제사장 옷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만 하던 우리 백성들인데 또 거절했을까요? 우리 백성들이 재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드시면 됩니다. 드세요. 두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여기다 넣을까? 좋아요. 들어가. 자,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들어가세요. 빨간색 가지고. 자,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말할 때까지 재료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아멘. 자원하여, 스스로 원해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떠나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출애굽기를 지나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입니다. 저기 왕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났던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예. 반갑습니다, 다윗님. 지금 이곳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 때문인가요? 백성들과 함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금과 은 보석을 가져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자신의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건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랍니다.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마음이군요. 맞아요. 그걸 기억하면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감사합니다, 다윗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고백했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 가족도, 생명도, 하나님 믿는 믿음도 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 거니까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 향기가 나는 기름이 담긴 병을 가져왔고요. 그 병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향유는 당시 일꾼 1년 월급 정도 되는 아주 귀한 것이었죠. 여러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낭비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사실을 믿었고요,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린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있으시겠죠? 어떻게 선물을 드립니까? 최대한 비싼 것으로 드립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필요한 거를 줍니까? 아니면은 다음엔 나한테 선물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고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줘야 좋아할까? 그 상대방을 계속 생각합니다. 헌금 어떻게 드려야 할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많이 헌금하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아까운데 1,000원만 뺄까? 다 내 생각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선물 고를 때처럼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집인 것 같은데요.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입니다. 다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것을 따로 챙기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내놓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졌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바울 드림.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관심을 가졌고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 네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도울 수도 있고요, 교회를 통해 사랑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여러 구제와 섬김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바로 지금 우리 참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하라고 해서? 아니면 습관처럼? 아니면 좀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네 가지 방법. 자원하는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액수도, 주변 눈치도,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만 드리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에 헌금 잘 하셨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셨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삶에서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시간을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과 관심과 시간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삶 전체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나가야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눌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내 친구보다, 휴대폰보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여러분, 삶 전체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